찬송가 309장. 내 영혼 주가 이며 귀한 영생 수수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인정함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서들고 다시 한번 마른 내 영혼 주가 이며 귀한 영생 수수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인정함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서들고 예수의 사랑 전도서 3장 1절에서 15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떼고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짖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때를 아는 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때를 아는 지혜. 사람들은 시간의 지배를 받으면서 삽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시간의 지배를 벗어 던질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더 가진 사람도 없고 덜 가진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똑같은 시간을,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아무것도 이루어 놓지 못한 채 그냥 살다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투자를 잘 하면서 지혜롭게 시간을 관리해서 열매들을 잘 맺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무후무한 지혜의 사람 솔로몬은 이 시간에 대해서 나름대로 깊은 관찰을 했고, 그러다가 결론을 얻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시간의 근원이시다.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첫째로 솔로몬은 때를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요. 1절부터 11절까지인데, 이 세상에는 대조적이고 상반되는 일들이 있는데, 첫째는 사람이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인생의 시간의 기본은 출생과 죽음입니다. 그런데 출생과 죽음이라고 하는 이 때는 사람이 조절할 수가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땡길 수도 없고 늦출 수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고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우리는 죽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로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그랬어요. 2절에.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서 정말 이게 뚜렷해서 너무 좋은데, 어떤 나라는 그냥 똑같죠. 미국 같은 경우도 캘리포니아에 가보면 거기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그냥 거의 똑같아요. 1년 내내 비도 안 오고 그냥 건조하고 뜨겁고, 그 대신 건조하니까 그늘에 들어가면 선선하고, 이게 1년 내내 얼마나 지루한지 몰라요. 자, 그래서 계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데, 계절은 사람들에게 변화를 주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사람들은 새로운 결단도 하게 되고, 이제 봄이 왔으니까 새로운 뭘 좀 해볼까? 여름이니까 왕성한 계절이니까 뭘 좀 열심히 해볼까? 뭐 이렇게 계절 변화에 따라서 사람들의 신경들이 많이 변합니다. 특히 농부는 계절의 절대적인 지배를 받고 사는데, 만약에 농부가 계절에 상관없이 나는 농사를 짓겠다, 뭐 이렇게 한다면 그는 반드시 실패할 겁니다.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미리 씨를 다 심어 놓는다고 해서 미리 뭐가 나는 게 아니고 다 썩어버리죠. 아무리 바빠도 다 이미 때가 지난 다음에 씨를 뿌려갖고는 열매를 그렇게 얻지 못합니다. 만사는 적절한 때에 맞춰서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그렇고 공부를 하는 것도 그렇고 뭘 다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내가 결단을 하는 것도 때가 있지, 뭐 몇십 년 지난 다음에 그때 가서 뒤늦게 뭐 하나님 저 여기 왔어요, 그런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모든 일에는 적절한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적절한 때를 우리는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대요. 3절에. 세상에 보면은 도살장이 있는가 하면 또 그 짐승들을 살리려고 애를 쓰는 동물병원도 있습니다. 서로 대조적인 게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이 있는가 하면 또 한쪽에서는 그 전쟁통에도 응급치료소 적십자들이 있죠.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들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게 부상당한 사람들을 살리려고 해서는 병원이 있어갖고 사람들을 막 치료하고, 그리고 그 사이에서 우리 인생들은 오락가락하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대요. 3절에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여러분, 피땀 흘려서 지은 건물이라 할지라도 어떤 경우에는 더 나은 건물을 짓기 위해서 세월이 좀 많이 흐르고 뭐 노후해지고 이러면 가차없이 헐어버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헐고 새로운 더 좋은 건물을 지어야 될 때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4절에 보면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인간은 그 어느 누구도 인생의 상처와 공포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통과 상처가 오히려 우리를 더 성숙시킬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살다 보면 울 때가 있는가 하면 웃을 때가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항상 양면이 다 있게 마련이죠. 그래서 여섯 번째로는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 4절. 가족들 중에서 돌아가시는 분이 있을 때 우리는 슬픔에 잠기게 됩니다. 부모님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장례식에서 많이 슬퍼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잠시일 뿐, 우리의 현실은 그렇게 돌아가신 부모님을 늘 영원토록 슬퍼하면서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죠.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자녀들이 결혼식을 하면 또 기쁨 가운데 결혼식을 또 하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 흘러가는 때에 맞춰서 사는 겁니다. 일곱 번째는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누구를 사랑해줘야 할 때가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 사랑하는 사람을 책망할 때도 있습니다. 야단도 쳐야 되고, 왜냐하면 선한 일과 악한 일을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덟 번째,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다. 6절에 목표를 갖는다든지 꿈을 갖는다든지 목표의 실현을 위해서 노력한다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흥미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목표들을 많이 달성하고 나서 보면,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면 우리가 모든 목표들을 다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인간의 능력과 또 주어진 기회는 한계가 있어서 우리가 어떤 것은 이루어지지만 어떤 것은 해도 안 되는 것이 있다, 이런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럴 때 노력을 했는데도 얻지 못했다고 해서 실망할 게 없는 게 그런 경우에도 또 다른 더 좋은 것을 발견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력을 멈춰서는 안 되겠죠.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9번째로는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10번째는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다. 6절 7절 말씀인데, 새로운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옛날 것을 버려야 될 때가 있고 찢어버려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그것을 고쳐서 개조해서 사용해야 될 때도 있고, 인생에서도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찢어버려서 없애버려야 될 때가 있고 또 개조해서 써야 될 때가 있고,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올바른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나의 옛사람을 다 가차없이 던져버리고 새롭게 거듭나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11번째로는 잠잠할 때가 있고 말을 해야 할 때가 있다.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것이 확실한 게 아니다라면 우리는 입을 벌리면 안 됩니다. 확실하지도 않은 걸 나 혼자 생각에 그렇다고 해서 그걸 막 함부로 얘기를 해도 안 되고, 더군다나 그런 말로 인해서 상처받을 사람들이 있고 사회가 시끄러워질 거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어야 되죠. 그러나 누군가가 입을 벌려야만 진실이 밝혀지고 그 진실을 밝혀야만 사회가 더 온전해지고 밝아진다면 또 밝혀야 되겠죠. 오늘날 보면 말을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해갖고 사회를 시끄럽게 만들고, 또는 해야 할 말을 그냥 꾹 다물어 버리는 바람에 사회가 더 시끄러워지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입을 벌려야 될 때가 있고 입을 다물어야 될 때가 있다. 이런 지혜도 우리 하나님이 주셔야 되겠죠. 12번째로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8절에 그리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 이런 모든 말씀 가운데 솔로몬은 결론적으로 두 가지를 깨달아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첫째로는 어떤 유익이 있는가, 내가 이런 거 이 때를 구분할 때 나에게 또 우리 이 사회에게, 사람 인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를 생각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놓고 이걸 선택할까 저걸 선택할까 할 때 어떤 유익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서 거기에 기준을 해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목적을 잘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 목적도 결국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 11절에 한번 봅니다.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우리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어떤 불행을 만날 때 가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누가 나에게 이 불행을 가져다 주었느냐?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난데없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이런 얘기까지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많이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이 결국은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가운데서 벌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우연은 없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은 맞죠.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가 내일을 궁금해합니다. 이런 내일에 대한 궁금증을 통해서 우리는 몰두하다가 보면 우리는 결국은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시간을,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멍하니 살면 그냥 모르고 지나가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런 일을 나에게 허용을 하셨을까? 하나님은 내 인생에 어떻게 개입하고 계신 것일까? 이런 걸 자꾸 생각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그 엄청난 손길이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짐승들과 달리 인간이니까요. 사람이니까, 영적인 존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계속 고심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게 그게 신앙인이고 그게 기본적인 인간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자, 솔로몬은 오늘 우리가 보았듯이 이렇게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궁금증을 가졌습니다. 이 궁금증들을 통해서 결론은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이 질서를 다 만드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인생의 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됐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 삶인가를 깨닫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이 인생길에서 오늘 지금 이 시간이라고 하는